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밖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이고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에스더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요, 점특세 준비하면서 에스더로 이제 본문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익숙한 이야기라서 더 좀 주저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또 이제 말씀을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제 안에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이 필요한 영혼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한 후에 왕과 하만을 자기 잔치에 초대하는 그 장면을 봤죠. 왕비가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유다 민족인 거를 모르는 이 하만은요, 왕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자기가 초대된 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만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궁궐을 오가는 길에 꼭 그 대궐 문으로 지나다니는데 거기 지나다니면 꼭 볼 수밖에 없는 그 인물 모르드게요. 모르드게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또 이제 그 자기 친구와 이제 아내에게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과 아내 그 세레스가 이 하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유다 민족은 지금 몇 월 달에 죽기로 돼 있습니까? 12월에 죽기로 돼 있는데 뭘 기다리냐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그때 죽여도 그 한 사람쯤이야 그냥 지금 죽여도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아서 왕비의 잔치에 당신만 초대받을 정도면 왕에게 부탁해라.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쯤은 그냥 바로 나무에 매달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 한 사람의 운명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들도 무섭지만 이게 하만의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이게 하만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무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일이 이렇게 풀린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네, 배경음악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 점점 더 일은 어려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악들은 더 기세등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상황,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로 왕과 하만을 그 잔치에 초대했던,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호의를 입을 수 있었고,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보여준 다음에 지금 하만의 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더 어렵죠. 어떤 면에는 이게 때로는 우리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호의를 입고 지혜를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실상 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는 이 하만의 권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요. 오히려 나를 향한 위협은 더욱 커져만 가서 지금 나무 세웠다니까요. 당장이라도 나를 삼킬 것 같은 바로 그런 때요. 그때 우리 마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때, 더 내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인 6장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6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떻다고요? 완벽하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1절 말씀, 우리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보죠. 자, 여기 보면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6장은 그날 밤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이 무슨 날이에요? 여기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던 바로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그 많고 많은 밤 중에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여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잠이 말 그대로 달아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잠이 달아났다, 도망갔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필 이날이라는 거예요. 하필 이날 왕의 잠이 달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도록 하는데요. 거기에 이 페르시아 궁전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 역대 일기를 읽도록 하는 건 왕이 잠을 자고 싶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려고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봤어요. 예,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열람이 돼요, 그게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제가 세종 2년 9월 24일에 있는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편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상왕이 낙천정에 거둥하여 새 의정과 육조 판서와 빈전 국장 산릉 도감 제조와 상릉 도감 낭청을 불러서 술을 주며 위로하였는데 산릉 일이 끝난 때문이었다. 더 읽으면 이제 주무실 것 같아서 그만 읽겠습니다. 이런 거, 아수에로 왕이 무슨 생각으로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했는지 느낌이 좀 오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를 몇 페이지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아요. 왕도 이 불면증의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뒤에 빨간색만 읽을까요?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네, 이렇게 기록된 걸 읽었어요. 이 내용을 어디서부터 읽었는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모르드게 이야기만 딱 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이 역대일기를 읽혔다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원문의 표현을 보면 그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 부분을 읽어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이제 거의 잠이 들기 직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이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는 이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이때 왕의 잠이 확 깨요. 그 다음 장면 3절 볼게요. 3절에 보면 왕이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 우리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요, 그 일 때문에 누가 어떤 벌을 받고 또 어떤 상을 받았는지 그런 거 같이 기록이 남잖아요. 분명히 이 역대일기도 그랬을 텐데요, 거기에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했다는 이야기만 있고 다른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특별히 자신을 충실하게 섬긴 사람들에게 확실한 상을 준다라는 이 인식이 있다고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상과 벌에 대해서 이 대한 게 분명해야지 신하들도 감히 덤비려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충성해야 자기가 저 상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죽을 뻔한 걸 구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건요, 이 왕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면서도 다른 신하들에게 자신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바로 여기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특세 둘째 날에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이 왕에 대한 모르드게의 충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이 모르드게 충성이 왕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2장에 있는 그 장면을 보면요, 2장 23절 잠깐 보여주시면요, 2장 23절. 네, 조사하여 실증을 얻음으로 이제 모르드게가 고발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뒤에 빨간색만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일이 분명히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모르드게에게 상이 내려지지 않는 게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무 보상이 없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하만이 높임받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시기를 보더라도요, 이미 이거 옛날 얘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아하수에로 왕 7년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그 일을 고발한 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하만이 여기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해요. 이 해는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째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고 조금 뭐 지난 다음에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기간이 한 4년 정도의 간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4년이 지날 동안도 아무도 이 일을 드러낸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일이 이 모르드게 그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세상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일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최고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갑자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냐고요.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뭐 역대일기가 한두 권이었겠냐고요. 하필이면 그 책, 그리고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그렇게 잊혀질 그 사건이 나올 게 뭐냐는 거죠. 세상은 이 모든 과정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라고 고백해요. 이때인 거예요. 이때여야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언제예요? 4년 전 그때 아닙니까? 그 일이 벌어졌을 그때요. 모르드게 충성이 나타났을 바로 그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타이밍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그리고 최소한 대궐문은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요. 그분의 일하심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줄게. 기다려.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며 쌓여온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내가 알고 또 모르고 뿌리는 그 씨앗이 언제 최고의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최고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한 그 태신자 카드 작성하는데요. 근데 매년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 이제 작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초청하면 금방 전도돼가지고 교회 등록도 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런 경우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은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명단에 올라오는 그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계속. 그래서 내가 이름을 쓰면서 올해 내가 이 이름을 또 적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그분이요. 근데 여러분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분들 이름을 남기세요. 끝까지.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예수님 안 믿나 보자라는 그 오기를 가지고라도 끝까지 그 이름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태신자 이름 적어주시면 우리도 작년에 올라온 그 이름 다 기억 안 합니다. 그냥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기록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그 이름 보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그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함께 기도해요. 절대 민망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이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도대체 언제일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면 진짜 구원해 주셨겠지, 하실 거면 진작 하셨겠지, 아직까지도 아닌 거 보면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타이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면 일하시는 것도 같아요. 근데 또 우리 눈을 돌려서 내 상황을 보면 여전히 나를 향한 위협은 그대로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이렇게 마음 어렵지도 않아요. 분명히 내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도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건가? 그럼 막 버무려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신뢰 같은 희망과 믿음, 그리고 도저히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내 상황이 같이 버무려져서 씨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시는 시기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산과 어긋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셔야 한다고요.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마침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왕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자기의 과오를 바로 잡으려고 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왕은요, 그 어떤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뭘 결정만 하려고 그러면 누구 없냐 찾아요. 자꾸. 이번에도 그래요. 4절 말씀 보여주세요. 4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이때는 아마 새벽녘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왕이 밤을 꼬이딱 샌 겁니다. 하만이 한밤중에 왕을 만나겠다고 오진 않았을 거니까요. 지난 밤에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세운 이 하만은요, 이제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던 왕은 그렇게 마침 자기를 찾아온 하만을 이제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6절을 이어서 보면요, 이제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뭐라고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단어에 꽂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심중에 이르되, 그 마음속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 외에 누가 그래요? 이건 나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 장면도 재밌잖아요. 아니, 왕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했으면 이렇게 하만이 착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건 나구나 하만이 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요, 지금 그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 자리에서 하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역대 일기를 같이 들은 사람들이라고요. 왕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만 빼고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만 빼고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만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만은 지금 이 왕국의 2인자잖아요. 자기가 2인자면서 신하 중 유일하게 왕후의 잔치에까지 초대받은 자기가 아니면 왕이 높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다음에 8절 보여주면요, 무엇을 가져다가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완전히 왕의 복장 아니에요 이거? 왕의 복장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빨간색만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이미 없는 게 없는 사람이죠. 뭐 하만이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직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리도 왕의 자리를 빼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이 하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왕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만에게 없는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만이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1장에서 왕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왕의 잔치에서 그 왕은 멈추지 못하는 그 욕망의 끝에서 마침내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과시하려고 하는 그 자기 과시와 욕망의 끝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분노만 남았는지를 왕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하만도 결국 그의 멈추지 않는 이 교만 때문에 하만은 마침내 이 뒤에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모르드게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이게 하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모르드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제 가서 하만이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지금 모르드게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처음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자, 자기와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앞에서 엄청난 망신을 당한 거 아니냐고요. 예. 지금 이 감정의 고를 하만도 알고 모르드게도 알 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만을 보고 또 자기를 높이는 그 화려한 퍼레이드가 끝난 다음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대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좀 더 볼게요. 9절 에스더 5장 9절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자, 그 뒤에 빨간색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지금 그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한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습 가운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본문이 보여주는 하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만의 교만을 낱낱이 보게 되죠. 반면에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담백하고 건조하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모르드게가 이때 무슨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지금 이 상황이, 기도했으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일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다 맡겨드린 그 마음, 평안하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막 이러면서 그 평안함 가운데 있을까?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저의 설교자적인 상상이기는 한데요, 아마 그 속이 엄청 시끄럽지 않았을까요? 이 모르드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기대와 기다림은 있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는 저 원수 하만이 내 눈에 보일 때 그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가 하만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5장에 에스더의 잔치를 마치고 나가는 그 하만 앞에서도요, 그리고 6장에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하만 앞에서도 모르드게의 태도는 동일해요. 저는 이 모습이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의 그 기다림으로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요. 저는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이 그냥 나 못해요, 나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태도.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태도야말로 겸손 아니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만의 교만과 모르드게의 겸손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인데요, 전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우선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한 자는 비웃는 분이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다고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로지 그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고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일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한 가지 생각을 싹 밀어 넣어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 악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냥 딱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이 생각이에요.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심어줘요. 그런데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가지고 상황에서 시작해서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 믿음이 우리 안에 붙잡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네 생각은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뭐 마냥 편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황을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으로 씨름하는 게 뭐냐면요, 내 눈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계산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론 좀 내보려고 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달라고, 저 그거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는 기도하는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평안하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던데요. 기도해도 여전히 제 속은 너무나 시끄러울 때가 많던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저를 절대 망하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 겸손하게 그 하나님 붙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일을 절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은혜,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이 작동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몇몇 분하고 이렇게 좀 통화를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뭐 같이 기도해 드리고 이러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분명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상황들이 너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그 상황들이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쓰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안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제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막 같이 울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막 그분들이 울면서 하셨던 그 고백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붙잡아야 된다는 이 진리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거요. 이 고백이 참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저도 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는데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이 너무 나와 상관없는 정답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책에 나온 말,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할지 모르는 그런 말처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좀 준비하는데 제 안에 찬양 하나가 계속 이렇게 되뇌어지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찬양의 후렴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특세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했던 그 특송곡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계속 그 이 가사가 제 안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그 특세 때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우리가 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우리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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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찬양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요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오늘 내가 볼 때, 내가 내 상황을 볼 때 내 계산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뭐 평소에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에 애들용이 어디 있고 어른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이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기 전에요. 앞에 가서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정답이죠. 그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내 상황과 만나면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 상황에 모든 시선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을 두 가지 진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진리,
이해되지 않아도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